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12절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이뤄가야 되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 구원은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제, 또 그리고 현재의 시제, 미래의 시제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 이 과거의 시제의 그 구원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분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의 구원 같은 경우는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칭의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아원에 어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뭐 가진 것도 또 먹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고아원에 생활하지만 그 고아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아원에 어떤 분이 와서 그 고아들 중에 어떤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이제 입양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고아는 그 사람의 이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아원에 있던 그 아이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누리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바로 그 아이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에 속해 있는 죄의 자녀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과거 완료의 그런 구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구원인가 하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의 그런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수준의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은 다 똑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신분, 그러니까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수준까지 똑같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학생들은 3년의 고등학교 생활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학생들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실력이 뭐 중학생보다 못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 아니신 분 계십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은 여러분 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들이 다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의 그런 수준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 수준이 뭐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수준의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는 미래 완료형의 구원을 우리가 영화의 그런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구원이죠. 그런데 과거 완료형의 구원이라든가 또 미래 완료형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나중에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칭의로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나중에 영화롭게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두 번째, 현재 진행형의 성화의 구원, 그것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가?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떨림인데 떨림이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험이나 큰 대회를 앞두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시험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수능을 봤던 이제 학생들도 이제 수능 시험을 받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임용고사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이제 그 수능생들 또 임용고사를 위한 그런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이나 혹은 어떤 대회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쉽고 뭐 시험 보는 게 쉬우면 두렵고 떨릴까요? 그냥 평소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험을 봐도 되겠죠. 뭐 또 대회 같은 것도 여러분 뭐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큰 대회 같은 거는 두렵고 떨리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뭐 맥주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에 하는 그런 대회 두렵고 떨리십니까? 뭐 그렇게 두렵고 떨리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은 대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 않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판가름하는 뭐 수능 시험이 됐든 뭐 임용고사가 되었든 어떤 큰 대회가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나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수능 시험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뭐 재수를 해도 되고 삼수를 해도 다른 방향을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대회 같은 것도 중요한 대회가 있으면 다시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되고 또 다른 대회에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번에 구원 못 받으면 다음에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에 구원 못 받았으니까 다음 생에 구원 받지,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이 영원한 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있을 때도 순종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갔던 것처럼 지금 내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더욱더 순종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참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추앙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나 또 어떤 단체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지도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도구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의 눈을 뜨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 목회자도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분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삶은 모두 누구를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런 영적인 지도자에게 목을 매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어떤 여러 가지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이제 존경할 수는 있지만 그분에게 너무 목을 매가지고 그분만을 따라다니고 또 그분만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안내하는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지판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과 표지판과 같은 사람이 구세주일 수 없고 또 진리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파생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성화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정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정과 또 신앙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늘에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열정과 의지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을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돌아봤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을 계획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걸음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유럽인 빌립보 지역으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강가에 있었던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색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던 것이죠.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녀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점치는 그 소녀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역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간수와 그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빌립보 지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성화의 구원도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잘났거나 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먼저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분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지만 그 힘은 결국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 성화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데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두 가지가 우리가 우리의 성화를 이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내게 한 일을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분하게 여겨 미워함,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메추리를 내려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의 생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걷고 또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짖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먹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노예 아니었습니까? 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정말 밑바닥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종이고 노예였는데 그들이 먹었다면 얼마나 배불리 먹었을 거고 또 먹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을 먹었겠습니까? 그저 짐승이 먹는 그 정도의 그런 음식밖에 먹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웠다는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원어적으로 보면 투덜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의성어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이것이 이제 적당한 그런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구시렁구시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좀 우리가 이제 궁시렁궁시렁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단어는 구시렁구시렁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는 아무런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망은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방해하는 아주 무서운 우리의 신앙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원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원망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시비입니다. 이 시비를 사전적인 그런 은혜를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름과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말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나 다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것의 그런 부분이라면 시비는 외적인 것의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는 사람, 즉 말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원망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시비를 통해서 말로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것입니까?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써 그것을 지금 표출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 시비도 구원의 삶을 잿더미로 만드는 성냥과 같은, 성냥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화의 삶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성화의 삶을 이뤄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에서 원망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시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이 시비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의 원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간에게 사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너희가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내 말을 믿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는 원망과 시비의 불을 막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을 실낙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죄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그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머물면서 가정 총무로서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집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원망하며 시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시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시렁거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요셉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얼마든지 그 보디발의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가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시비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나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고 시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 왕의 꿈처럼 7년의 풍년 후에 또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든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되는데 형들을 보복하지 않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요셉은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그런 인생의 과정을 보면 물론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전에 모든 과정을 보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시비할 수 있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의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에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요셉은 원망도 시비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이런 요셉처럼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요셉만 하겠습니까?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조금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고 내 생각과 조금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요셉의 그런 처지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의 할아버지라도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과 상황은 만족스러울 때보다 사실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남을 때보다 모자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 슬프고 서글플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원망과 시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그저 상대에게 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원망과 시비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시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부모나 자식입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 모든 불길을 끄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출 때에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원망과 시비를 잠재우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소방관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불을 끄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